매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한마디로 지상에 세워진 모든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들의 생일입니다. 500년 전에 독일의 한 젊은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에 의해 썩고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중세 1000년 동안 온갖 부정부패와 비성경적 교리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암흑의 세계로 끌고 갔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어 개신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신교인이 아니라 개혁교회입니다. 고쳐서 새롭게 만든 교회가 아니라 원래 있던 교회를 잘못된 것으로 채웠던 것을 다 뜯어내고 교회 안에 성경적이지 않는 모든 요소들을 걷어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참 별사람 다 있잖아요, 세상에. 개혁교회라고 그러니까 좀 낯섭니다. 그런 반응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본질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감, 그냥 느껴지는 감성들에 아주 중시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본질을 보지 않습니다.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났니?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태어났으니까 살 뿐이지. 네가 어디서 나왔니? 나를 있게 한 존재가 누구니?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애기들이죠. 애들 같아요. 애들 뭐 밥 주면 엄마 이 밥을 어떻게 해서 참 돈을 벌어서 쌀을 사가지고 밥을 해줘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애들은요. 당연히 밥 주는 걸로 알죠. 그건 어린아이죠. 정확하게 어린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뭐 깨어나지도 못한 신생아도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오전에 공과 시간에도 제가 그랬죠. 은혜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어요. 그 신비로운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은혜의 빛이 잔뜩 비추어져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동하시고 복받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이후 개혁교회는 존 칼빈이란 위대한 신학자를 만나서 신교원을 이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칼빈은 55년의 짧은 일생을 보내면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위대한 업적을 우리 개혁교회를 위해서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개혁교회의 교리와 틀은 순전히 그의 공헌에 힘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 한 26세의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불후의 명작을 썼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126세요? 여러분 26살 때 뭐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쓰셨지만 이분의 일생은 왜 우리가 존중해야 되냐면 앉아나서나 주님 생각이에요.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아나서나 주님 생각, 하나님 생각. 왜? 나를 있게 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물론 육신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나를 있게 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나를 있게 한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귀신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리지만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 감사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일주일마다 딱 주기를 일주일을 만들었죠, 그죠? 그렇잖아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나게 하고 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나게 하고 그 일주일이 맨 돌아가면서 살잖아요. 물론 조선시대 사람들은 일주일이 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일이 뭔지 월요일이 뭔지 화요일 그런 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 영조 임금이
야, 오늘은 월요일이다. 월요 조회하자. 그렇게 발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겨우 있는 것이 농사절기밖에 없었어요. 그 암흑의 무지의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전해져서 일주일의 세계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생의 주기예요. 맞죠? 여러분 일주일 단위로 살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맨 첫날이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로즈데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무엇 때문에 생긴지도 모르고 일주일을 누가 만든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오늘은 노는 날, 오늘은 잠자는 날, 오늘은 등산 가는 날, 오늘은 여행 가는 날 그렇게밖에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기억하는 우리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틀렸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산으로 가고 북한산 가봐요. 지금 울긋불긋 단풍이 들 쯤에 거기에 미쳐서 산으로 가는 아직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북한산 쪽으로 주일을 일요일로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태양을 섬기는 날.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일요일 날 태양이 구름에 가려진 날은 일요일이에요? 구름날이에요? 나 그게 궁금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태양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일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번 놀렸어요. 아니 태양이 구름에 가려진데 무슨 일요일이냐고, 구름날이지. 그렇게 놀렸어요. 무슨 날인지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네. 칼빈은 26살 때 벌써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기독교 강의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가 개혁교회 시금석으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후 역사적 개혁교회는 모두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본받아 이른바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라고 이름을 붙이고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따르는 신자들은 하나같이 공통의 슬로건을 부르짖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스크립투라, 솔리데오 글로리아. 원래는 솔라 오페라 그랬는데 그 영광을 했는데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구호를 생산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자 역사적 가치입니다. 또 하나의 슬로건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가정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내 가족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먼저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이 슬로건에 담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개혁교회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개혁교회 성도들은 종교개혁의 후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조상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종교개혁이 없었으면 개혁교회 탄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가들이 가슴에 품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고 순교하고 매맞고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참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정체성이 있기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방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자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 한 분에게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월요 강좌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지 못한 지식은 쓸데없다. 써먹지 못한 지식도 쓸데없다. 여러분,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써먹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기억을 해야죠. 기억하지 못한 것은 써먹을 수 없고, 기억해서는 써먹어야 돼요. 불신자가 갑자기 탁 공격하면 그동안 배운 교리를 가지고 탁 써먹어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해보고 좀 물어보고 할게. 그럼 늦은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때 예수님이 사탄이가 광야로 예수님이 유익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잠깐 기다려봐. 내가 성경 좀 찾아보고 너한테 답변할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써먹을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여지껏 배운 것을 써먹어야 돼요. 당신 어떤 교회 다니십니까? 당신 교회 정체성이 뭡니까? 당신 교회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었으면 기본적인 대답은 성경에 있는 대로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게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참된 교회의 정체성, 당신 교회 정체성이 뭐냐? 우리 장로님이 가볍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강단에서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들 칭찬했어요.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 답변이 될 것 같다. 그럼 거꾸로 뒤집어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강단에서 성경이 아닌 자기 연설을 하는 교회가 많은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대답이. 어떻든 간에 성경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럼 여기는 대학 강의실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가 교수 한 사람의 강의 수준이라면 그거는 이미 설교가 아니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순간 옆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장로님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배운 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장로님,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장로님이 배우는 것을 가지고 기억해가지고 네,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참으로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미 조직신학 공부를 통해서라도 모든 신학생들, 모든 사역자들은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존 낙서 같은 경우는 교회의 권징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가 서고 넘어지면 권징을 실시하느냐 실시하지 않느냐 달렸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형편을 낙서 목사님이 천국에서 쳐다보시면 매우 실망할 것 같아요. 어떻든 당신 교회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당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당신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당신 교회를 소개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는 참된 세 가지 표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권징을 어떤 분은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다 그냥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리도록 하신 목사님의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을 받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배운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 개인이 미웃거나 감정적인 차원이 있거나 개입될 여지가 없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또 세 가지 표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실 때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참된 교회 정체성이 무엇이냐? 첫째, 참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죠?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라고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인류 최대의 소망은 죽음에서 구원받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단지 육신적인 죽음만 있는 줄로 알지요. 생명도 단지 직후에 붙은 수만 있는 육신적 생명만 있는 걸로 알지만 아니올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생명도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육적인 생명이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 그걸 헬라어로 앞에 거는 비오스, 뒤에 영적인 생명을 조에라고 표현해서 달리하지 않아요. 사랑도 육적인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지만 거룩한 사랑은 아가페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육신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면 아니 됩니다. 너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구나 라는 속담도 있듯이 불신자들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전부를 다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너나 나나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된 숙제이자 소원인 것입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애굽의 왕은 피라미드 안에 안장되어서 영생을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획득했나요? 영적인 생명을 얻었나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은 오직 성경에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냥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잃는다와 획득하다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땅속으로 죽어 사라진다와 천국으로 가서 천국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구원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간혹 결혼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집안인지 관심을 둡니다. 좋은 집안 운운하며 상대를 고릅니다. 가장 위대한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구원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안이다. 돈? 그건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획득된 구원은 그 이 유산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영원한 유산을 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모범된 위대한 가정이다. 그럼 성경에서 소개된 가장 위대한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느냐?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한 바로 디모데 집안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 말고는 디모데의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엄마가 성경을 읽어주고 가난하였지만 정말 성경의 유산을 심어둔 위대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포거슨 박사가 이것을 상상해하고 이렇게 각색을 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얘기했는지 엄마가 얘기했는지 아마 할머니 어투로 상상을 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어린 디모데를 졸려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상상하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디모데야,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단다. 이 약속들 가운데 제일 처음 약속이 어디에 나온 줄 아니? 창세기 3장 15절이란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그녀와 남편을 유혹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그 머리를 확 상하게 하고 자기는 발 뒤꿈치 물릴 것이다 라고 약속했단다. 근데 이 약속은 세월이 흘러서 저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도 전수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이 계속 계승이 되었단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상황을 설명해요. 포커스 박사님이 의외로 문학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늦은 가을밤에 모닥불 사이로 졸음에 눈꺼풀이 반쯤 내려앉은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전해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에 들 것이다. 디모데가 전해 들은 이야기는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스스로 하신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일으켰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전통을 만들었고 다윗 왕을 예표로서 드디어 그보다 더 위대한 왕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에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져 드디어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롯데몰에 가지 않고 오직 집에 오면 성경을 펼치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런 경건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디모데가 어떤 인물로 성장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사랑하고 경건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성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영이 똑바로 보세요. 하영이가 지금 어느 집안으로 자라고 있어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아이는 세상 자녀들과 완전히 다른 아이로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항상 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유학 갔다 오고 공부하고 학비를 내고 했을까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저는 한 푼도 없는데요 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저는 다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믿음 있는 자녀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한 푼도 없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가느냐? 굶어 죽으러 가리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얻어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없으면 굶으면 돼요. 몇 끼 굶어 봐요. 삼시세끼 3일 굶은 놈치고 도둑놈 안 되는 사람 없다는 속담 뜻이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물건 훔치려고 찾으면 그때 믿음의 사람은 누구로 가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 도움을 받았어. 한 푼도 없는데 누가 수업료 대신 내주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갚으면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신세를 지고 은혜를 받는 것을 두려워 마시고 미안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세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줄 수 없다. 뭐 느낌인 게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한 거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배로 갚으리라. 따라서 배로 갚으리라.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 주저앉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경건한 집안, 이런 은혜 속에서 자란 아이 디모데에게 큰 선물이 주어졌어요. 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성경은 얘기 들었지만 성경이 그 속에 담긴 깊으신 뜻을 해독하기 위해는 더 나은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은혜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위대한 스승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저에게도 그런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남이 누구를 만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를 만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 한계죠. 그런데 어머님 중생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는 신학 교수님한테 배워. 그랬을 거예요. 그 디모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궁금해 죽겠는데 좀 이 뜻을 풀이해 줄 선생님이 안 계십니까?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라는 마을에 찾아왔어요. 이게 우리 눈에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다. 다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악한 자를 만나게 하고, 여러분이 언제나 은혜로운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은혜로운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을 살찌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궁금했던 것을 한 첫 시간에 눈이 번쩍 띄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라고 디모데가 아마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바울 사다를 만나서 더 깊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니 눈이 번쩍 뜨졌습니다. 영혼에 아마 심장이었으면 이때가 쿵쾅쿵쾅 거렸을 겁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전해준 성경의 그림 위에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색채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성경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순간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바울이도 감동했습니다. 선생이 언제 제 감동한 줄 아세요? 가르칠 때 학생이요, 하나를 가르치니까 열을 깨달아. 그러면 선생이 감동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믿음 안에서 너는 나의 참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디모데후서에 지금 그렇게 불러요. 아들 삼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들 중에 믿음의 아들보다 더 귀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은 없습니다. 당신 몸에서 10명, 20명 아들을 낳아도 그게 믿음의 아들이라면 아무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자녀입니다. 그냥 밀집입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나는 오물이야, 오물. 쓰레기요, 먼지요. 먼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자랑하고 싶으면 저희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 한 줄이면 다른 자랑할 것 없이 그 한 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은 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녀를 세상 가운데에서 빛나게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입니다. 오늘도 성례를 할 텐데요. 무엇보다 성례는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는 여전히 더러운 상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예전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성례는 반드시 중생한 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내적으로 변화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 잔치의 참석입니다. 좀 이따가 실시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점에서 참된 교회는
한 사람의 믿는 자의 삶이 뚜렷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례제는 왜 참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받는다는 상징을 하는 겁니다. 징표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 피와 살이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인격체로 발전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가 성경을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설교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강단에서 설교되어 회중 가운데 회중의 삶 속으로 회중의 인격 속으로 침투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도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가슴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고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그 이유와 목적 즉 소명을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원한 인생을 바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설교해야 된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고 질적으로 더 좋은 상태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설교 한 편 듣고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흘려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일생에 자기 인격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된 교회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교회에서의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입니다. 어제 믿음보다 오늘 믿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오늘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신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는 역사가 있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숙한 인격이 나타난다. 말 한마디라도 어저께까지는 버럭 화를 냈지만 오늘은 뽀록 화를 내시길 바랍니다. 자꾸 줄여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나요?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뭘 착한 일 하고 돈도 좀 보태주고 이런 일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17장 17절 요한복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삶의 인격을 변화를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징의 실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진리와 함께 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배우지 않고선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통해 이 사실을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본문 중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예수님이 성전에 갖고 막 장삭치들 끌어모았죠. 둘러 엎어버렸죠. 왜? 거룩한 것을 방해하는 것, 거룩한 것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심령을 깨끗이 청소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운 생각, 부패한 생각, 탐욕적인 생각을 다 씻어내기를 바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있는 지혜를 가르친 것이니까 너는 이미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참 아들아 너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성경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권징을 실시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잘못에 대한 책망도 함께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복을 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을 꾸짖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는 그 징계의 말씀도 함께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제자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모든 지식을 뜻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책망은 유죄 판결을 뜻합니다. 원어적으로요. 만약 성도가 성경의 교훈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그에게 유죄의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이게 권징을 설포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범법한 자를 보고도 방치한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일까요? 거짓교회일까요? 꼭 거짓교회라고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참된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아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지적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도리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하면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에파노로시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가 고칠 거야. 내가 반드시 저 사람 나쁜 버릇을 고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왜? 에피는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결합된 에피. 그 다음에 아노로도는 나누다, 곱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곱게 만들어요? 밑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위에서.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곱게 만들다. 바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는 거지 네 충고나 조언으로 어떤 한 사람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에피노로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충고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엔 그대께서 성도님이 이런 점을 쫙 망각하고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아마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런 여러분 자신감 그런 그 권징에 대한 그 회개의 태도를 보이는 성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도요 가장 믿음이 출중한 인격자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매조지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참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세 가지 표지를 가져야 된다. 첫 번째, 저의 부족으로 미숙함으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합니다. 혹여 그런 실수가 발견됐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맞이해서 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례전은 거룩한 중생자에게만 베풀어지는 잔치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하늘 잔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거의 99.99%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발뺌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변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네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했고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했고 무엇을 네가 속으로 바라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세요. 목사도 어렴풋이 아는데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주의 종들 앞에 나와서 함부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속이고 없는 말 지어내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느낌이요 빠르르하게 옵니다. 어떻게 온다고요? 빠르르하게 옵니다.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주의 종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게 다른 종교 지도자와 다른 겁니다. 저들은 겉모습만 보면 다 알잖아요. 어떤 종교의 지도자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숨겨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같지 않죠. 그러나 목사가 주의 이름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뭐든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선 교회가 정말 이 세 가지 표지를 성실히 수행하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주시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